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택함 받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들은 말 중에 이게 남자들이 자랑스럽게 하는 말 중에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모두가 해병이 된다면 나는 결코 해병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자긍심 있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아마 자신들이 받았던 그 훈련의 고됨, 그리고 엄격함, 그리고 자신들이 정말 그 자긍심, 이게 그 단어 안에 묻어 있기도 합니다. 저는 그에 빗대어 이런 우리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저는 외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두 가지 반대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사람과 아니다. 둘 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합니다. 둘 다 존중할 부분이 있는 말씀들인데,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커스가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에는 누가 택함 받은 자인지 그 자격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있고, 누가복음에는 정말 청함을 받은, 그래서 나가서 초청하는, 그래서 선교의 명령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과연 누가 택함 받을 자격을 받은 것인지, 그리고 그 자격은 있다가 없어질 수 있는 것인지, 그러면서 택함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소중하며 또 영원한 것인지에 대한 그 가치, 그것을 주신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세워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위해 천국 잔치를 베푼 임금, 이분은 두말할 필요 없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 잔치의 신랑은 그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 잔치에 초대된, 초청받은 손님, 그 사람들은 손님이기도 하며,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의하면 그 초청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그들은 신부의 자격으로 그 혼인 자리에 참여한다. 그래서 이 손님은 단순히 이 하객이 아니라 그 잔치에 정말 그 신부의 자격을 갖춘 그러한 손님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치 기한이 되어서 이제 그 종들을 보내면서 청한 사람들을 잔치에 오라, 이렇게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잔치의 습관은 아주 좀 특별한 점이 있죠. 아는 사람은 전부 다 가는 것, 동네 사람들, 그리고 아는 친척, 전부 다 갑니다. 근데 격식 있는 잔치는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초청받은 사람만 가는 것, 그게 격식 있는 잔치고, 왕의 잔치는 그냥 올 수 있는 사람 다 오라는 것이 아니라 왕이 선택하여 그 사람을 초청하고 그 초청에 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격식 있는 잔치인 것이죠. 그래서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전에 청함을 받고 가겠노라, 이렇게 다짐을 받은 사람들, 그들에게 가서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 오셔서 잔치에 참여해 주십시오, 이렇게 초청을 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나 아주 의아합니다.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사업차, 어떤 사람은 밭으로, 누가복음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나는 밭을 샀으므로, 소를 샀으므로, 집을 지었으므로, 나는 이제 결혼을 하였으므로, 전쟁에 나가지 않을 수 있는 그 사람들, 그 예를 들어서
나는 그 핑계를 대면서 잔치에 갈 수 없다. 아마 그 잔치가 썩 내키지 않는, 아니 전혀 정말 그들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잔치, 이게 잔치라는 것입니다. 이 초청한 사람이 그 초청에 거절되었다는 것은 굉장한 수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 거절하는 것은 나는 당신을 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치 적에게 선전포고와 같은 것이 초청에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임금은 그렇게 초청에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종들을 보내어서 이제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이 갖추어졌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고 다시 예의를 갖추고 정중하게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았다.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완전히 무시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밭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차 가고, 그뿐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 종들을 아주 잡아서 모욕을 주고, 그뿐 아니라 죽이기까지 한, 완전히 초청을 거부하는, 완전히 적대시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초청을 거절한 사람,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을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한 바로 그 장본인들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는 왜 그 왕의 그 초청을 거절했을까? 그것은 그 잔치의 주인공이 자기들이 기대하던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이죠. 아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들과 손을 잡고 로마의 정말 로마를 다시 정복하고 다윗 시대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것을 기대하면서 정말 위대한 정치적인 지도자, 그리고 알렉산더보다 더 탁월한 그러한 영웅을 기다렸는데, 그들에게 오신 메시아, 그분이 하신 말씀, 나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았다. 나의 나라는 무력으로 권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자기의 희생으로 시작하는 나라, 높은 자가 스스로 낮아지고 낮은 자를 높여서 모두가 그 존귀하며 평등을 누리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가치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이 기대하던, 그래서 이 땅에 왕국이 건설되고 정말 이 땅을 통치하는 권력의 그 중심에 서고자 했던 그 사람들은 그 예수를 거절하고 죽이기로 작정하고, 결국 그들은 그 자신들의 메시아를 이제 정말 신성을 모독하는 자다 이렇게 누명을 씌우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고자 자기들의 기대에 맞지 않는 메시아, 그 잔치의 주인공을 이제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를 것이다. 이 일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후에 40년 만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정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완전히 초토화되고 예루살렘은 황폐화되어 버린 그러한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임금의 초청은 여전합니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지만 그 혼인잔치에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 청함을 받았던 그 사람들은 아무도 합당하지 않으니 이제 내 거리,
큰 길가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거기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종들은 내거리 큰 길가에 나가서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아무런 기준이나 아무런 자격이 없이 만나는 대로 초청하고 응하는 모든 사람을 다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청된 사람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다 응하는 사람은 초대된 것. 아마 이것에 대해서 칼빈은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되었을 때 되는 것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조건에 의해서 선택되었다면 아무도 그 조건이나 기준을 갖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초청에 응하는 그것으로 이제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초청은 다른 것이 아니죠. 무슨 자격을 갖추고 무슨 예물을 준비하고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잔치가 준비되어 있으니 오셔서 잔치에 참여하십시오. 그게 초청 내용의 전부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다 그 말을 듣고 정말 길거리에서 그들은 초대되어서 바로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간 것입니다. 드디어 그 잔치 혼인집이 가득하게 이제 차게 되었고 이제 축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혼례의 시작은 그 주인이 초대받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인이 초대된 사람과 인사를 이제 나누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예복을 입고 있었는데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인이 분명히 뭐라고 하셨는지 제가 세 가지 예를 드립니다. 왜 예복이 없느냐? 아니면 왜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느냐? 아니면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답은 12절에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요? 길거리에서 막 캐스팅되어서 미처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왔다면 왜 그 사람만 그렇게 없었을까요? 우리는 임금의 초대는 이미 그 잔치에 온 사람들이 모두가 입을 수 있는 예복이 다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임금이 궁으로 초청할 때 관직을 줄 뿐만 아니라 그에 맞는 격식에 맞는 옷을 같이 하사하고 그 옷을 입고 이게 궁에 들어오게 하는 것처럼 이 왕국의 잔치에는 이미 준비된 예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마치 거짓골을 하고 더럽고 누더기를 입은 사람도 잔치에 초대되어 들어가면 그 예복을 입으면 그의 모든 허물이 가려지는, 그래서 자격이 있는 그 손님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잔치인 것입니다. 그럼 왜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요? 미처 준비되지 못했다. 이것은 이유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이 예복을 자기가 준비하고 입는 것이라면 그렇게 길거리에서 초대된 그 사람들이 어느 시간에 집에 가서 옷을 준비하고 예복을 준비하고 오겠습니까? 그리고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아무도, 예복은커녕 깨끗한 옷 한 벌도 입지 못할 수많은 거지 같은 사람들이 초대되었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이유는
단 한 가지이죠. 자기가 입은 옷이 예복보다 더 좋아 보였어. 우리가 단체복을 다 입는데 유독 다르게 입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비싼 밍크 코트를 입고 있는데 그냥 단체복을 딱 입혀버리면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이 옷을 좀 자랑해야 되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자기 자랑이 있는 사람이죠. 자기가 자격이 있다. 나는 예복이 없어도 된다는.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은.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로서 나는 율법을 철저히 지킨 그것으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갖춘 자이다. 내가 이 예복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조상으로부터, 그리고 나는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다 같이 예복을 입혀버리고 누구나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한 나의 그 공로는 가려져 버리는 것이 아닌가.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은 예복에 가려지는 것을 참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초청을 받았지만 그 간 사람 중에 모두가 길거리에서만 초대받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청함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택함받은 자가 적다는 것이 아니죠. 이미 청함을 받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율법의 규범을 받은, 그 완전히 청함을 받은 그 사람 중에 택함을 받은 자가 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청함을 받은 그것이 곧 택함이 되어버린 사람, 청함과 택함이 구별된 사람은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의 규범을 가진 자, 그들은 이미 청함을 받은 상태였고 다시 초대되어 잔치에 참여한 것이 택함이라고,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길거리에서 초대된 사람은 청함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은혜로 청함을 받은 그것이 택함이 되고 그게 구원이 된 것, 그게 바로 길거리에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이외의 모든 이방인들의 구원을 바로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11장에 원참 감람나무인 유대인들, 그들이 거절함으로 그들은 꺾였고, 불순종함으로 꺾였고, 돌 감람나무 같은 우리가 그 가지에, 그 나무에 젖붙임이 되고 그 뿌리의 원액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었다. 이게 길거리에서 청함을 받고 택함을 받아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 이방인 우리들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청함을 받은 사람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길거리에서 청함 받은 사람 중에 예복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잔치자리인데 아직도 냄새나고 더럽고 누더기인 내 옷, 이 모습으로 잔치자리에 앉기가 너무나 부끄러웠는데 예복을 주니 얼마나 감사할까요? 예복을 입으니 내 허물과 죄가 다 가려지는 것. 그래서 이 예복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은 예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대속의 은혜를 덧입는 것, 그것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려주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기 합당한 그 자격을 얻게 한 예복, 그 예복이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바로 우리가 입은 그 자격을 갖춘 예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예복이
계시록에는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 그들이 입은 옷, 바로 세마포 옷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옷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옳은 행실이다. 그러면 그렇지, 예복이 그냥 되겠어? 뭔가 그들이 자격과 뭐가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옳다라는 것은 인간 편에서는 전혀 어떤 도덕적인 기준이나 어떤 선행이나 이게 옳은 것이 아닙니다. 옳은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난 것이고,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덧입은 의.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성품을 맺어가는 것, 이게 의로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자신을 겸손하게 또 죄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정말 왼편뺨을 때리면 그들의 분노가 사그러지도록 내 왼편 오른편 뺨도 내줄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의 절박함으로 겉옷을 가지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그들의 속옷까지도 내줄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것, 이게 의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결코 우리에게는 의로움이 일어날 수 없는 것. 그래서 의로운 행실이란, 우리는 더럽고 추한 상태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고 이제 의의 옷을 입은 자 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지배하고 그 은혜가 내 삶에 영향력을 끼쳐서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죄를 이기고 이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마치 정말 깨끗한 세마포로 단장한 것처럼 그렇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여기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 자신들의 의가 얼마나 정말 자랑스러웠는지 초대교회에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자기들의 의를 버리기를 싫어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절반 입고 자기들의 율법의 옷을 절반을 입고,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들의 의가 드러나기를 바라는,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의로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다는, 그래서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일방적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렇게 살아내는 삶을 통해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유대인들조차 자신들의 공로가 가려지는 것을 힘들어하고 굉장히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이 옷을 입지 않은 자, 그가 가난했거나 능력이 없어서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자가 아닙니다.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고자 하는, 자기의 공로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래서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이 뭔가 자기가 한 것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사는 것이 곧 죄의 속성을 따르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었지만 우리에는 초청이 처음부터 없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마치 우리가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마치 우리가 율법을 받은 자처럼 그렇게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런 율법의 약속이 주어진 것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중심이 있다는 것.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피의 유전을 받지 않았고 그들에게 전해진 율법의 규정이 아무도 없었죠. 우리 조상 누가 십계명을 지키며 살았습니까?
그 구원의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우리는 청함받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 그대로 길거리에서 아무나 정말 초청에 응함으로 그때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인 그것으로 우리는 그 천국 잔치의 주인공으로 택함받은 자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이고 구원받을 자격은 유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의 삶이 이제 하나님의 그 예복을 입은 자, 이 예복은 한 번 입고 벗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의를 입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그 의의 옷으로 지금까지는 죄를 이길 수 없었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을 살아낼 수 있는 그 삶의 능력을 주시는 것, 그게 우리의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가 될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성화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차라리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정죄를 하면서 우리가 정말 심판을 받을 것이니까 심판받지 않도록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다구치기도 합니다. 의도는 참 선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큰 해악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 태어난 생명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지 못하고 마치 정말 소외되어서 버려진 것처럼 사는 삶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지 못하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 생각했다가 점차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렇게 여기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의 양심이라는 것을 부추기면서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짓말입니다. 어찌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가 단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가 무엇이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외됐다고 정말 버려졌다고 여기는 그 자리에 있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하나님은 언제 저 자식이 깨닫고 돌아올지 집 올라간 그 자식을 기다리는 아비의 심장, 그게 우리의 성숙을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내고 다시 일어나고 용기를 얻어야지 지옥 갈까 두려워서 하나님께 가려보려고 하는 그것은 결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미치지 못합니다. 열심히 의를 세우지만 그 의에 항상 내 수고에 그 자랑이 있어서 대가를 요구하게 되고 정말 그 깊은 사랑에 감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는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 택함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택함의 자격을 구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택함을 받은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이렇게 허물과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 가려주시고 죄 없다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우리를 어렵다 여겨주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이제 정말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정말 그 자녀의 거룩한 삶을 살려고 힘써 애쓰는 것, 쓰러졌을지라도 다시 일어서고 결코 이것은 내게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걸맞는 오늘 찬양 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종이라 죄인이라 이렇게 부르지 않고 우리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친구라 명한다.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알게 하였습니다. 그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택함받은 은혜, 거저 받았지만 그것은 너무나 귀하고 값진 것이고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쓰러져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눈물로 하나님께 고백할 때 우리는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고 그 대신 우리는 성숙의 과정을 성실히 걸어가면서 처음에는 비틀거리는 걸음이었지만 이제는 힘차게 달려가면서 큰 일을 감당하는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